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25절,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그의 그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게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웠음을 나타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차서가 완료되는 이야기까지 온 게 창세기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요 단어로. 알겠죠? 요 구절에서. 꼭 그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공간복음서까지가 누가복음까지가 어떤 내용이다? 요 말투예요. 요 말투.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돼요.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해요. 여기 이 말에는. 알았죠? 이 말에는 본인이 속한다니까요. 본인이. 왜? 차선을 뭘로 접어줬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간들에게 드러났으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의 피가 이거를 다 덮어버려. 그리고 다 없애버려. 그 완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이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을 거기다가 언급했듯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게 지금 그 긴 시간을 구약의 공간복음서까지 오는 긴 시간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냥. 그 자기의 의로우심이 이제 등장한 거. 어느 시대에? 넘어서가 말하는 그 복음의 시대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시대에. 그걸 말하면은 어느 시대가 된 거예요? 어느 시대? 하나님 자신이 의로워진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흔히 이걸 인간의 죄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꼭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해야만 복음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그래서 결국 내가 마지막이라니까요. 성경 기록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28장이 어떻게 끝나요?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요. 그냥. 왜? 그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독자가 그 마지막이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 개인이 종말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종말의 개념에 여러분이 이제 참여자가 됐습니까? 참여자예요. 참여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걸 완료했다니까요. 아멘. 그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도 자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 니고데모, 이방인의 대표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요. 그 둘 다 뭘로 구원받아요? 뭘로? 하나는 거듭남으로, 하나는 생수로.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답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되니까 하고 이 여자가 때 신이 나갖고 다 버려두고 가잖아요. 길러 먹을 그릇을 놔두고 간다니까. 자기가 여태껏 애용했던 그걸 버렸다니까. 여러분도 버려야 된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사용했던 그 그릇, 자기 양식 금식해야 된다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금식이 뭔지 알아야죠. 금식이.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어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행위는 뭐겠어요? 이게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 행위는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뭐밖에 없다?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행함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 야고보서의 행함도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행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수가 행한 행함. 아니라 오직 믿음에. 그래서 예수가 행위를 했으니까 믿음의 법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경의 차서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경 어떻게 읽었어요? 이 언론을 읽었죠?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맞죠? 이건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돼. 이걸로 돼. 근데 율법으로 안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이 차서를 만들어줘야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야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뭐였어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료되니까 믿음으로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읽으실 때에 함정에 걸려들면 안 돼요. 이제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돼. 그 로마서는 구별을 해놨어요. 죄, 의,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하네요. 쌍수로 딱 나타나죠. 네. 근데 여태껏은 이 쌍수를 안 보고 뭘로 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딱 나눠가지고. 음, 그렇게 로마서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 차서를 가진. 그럼 잠언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잠언도 어때요? 악인과 음, 의인이 이렇게 나눠져서 기록이 되고 있죠. 네. 잠언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항상 대칭이 돼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을 이게 항상 이렇게 가지고 갔다고. 그럼 그런 그 읽기가 이게 이원론적으로 나누고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로 오는 이야기네. 이렇게 읽어줘야죠. 잠언도 음, 읽으실 때에. 음, 잠언을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잘 읽어지죠. 그러면 율법의 시대에서 뭐고 은혜의 시대가 뭔지 어떻게 찬호가 넘겨오는 이야기인지 알게 되죠. 음,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안 돼요. 예수가 완료한 그 객관적인 내용이 넘어와야 돼. 뭘로? 믿음으로. 성경은 행위를 끝내요. 뭘로? 예수의 속죄로. 그래서 하목이 넘어와요. 그러면 하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뭘로 표현됐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한다. 자, 앞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3장 몇 절이에요? 8절.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죠? 뭐가 되었다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다 그러죠? 그죠? 네. 선언했다 그래요? 자, 여기 와갖고 뭐해요, 이제? 인정한대요. 뭘 인정해요? 믿음으로 되는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하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되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인 건지 이해가 돼요? 됐죠? 모든 사람이 속죄라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은 다음 말은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람의 행위가 음, 다
어떻게 돼? 율법으로 정죄를 받으니까 그 행위를 완성해야 돼. 누가? 속죄를 치를 그 양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와서 죄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걸 전가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전가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법. 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정리가 되고 넘어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의 차설을 가지고 지금 계속 반복해야 하네요.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차설을 가지고 구약의 큰 긴 내용을 그냥 요 짧은 단어로 해결하는 거예요. 요게 구약이지? 그럼 신약으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읽어지십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구약, 이게 신약. 믿음 이야기 하면은 복음의 시대. 그 앞에 나오면 그건 뭐예요? 이거 율법의 시대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야죠. 여러분이. 크로노스 시간이 어떻게 완료가 됐네? 이렇게 카이로스가 된 게 이거네? 이렇게 자꾸 본인이 갖다가 이렇게 맞춰서 말을 만들어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 뭐겠어요? 그 믿음으로 됐다는 것을 참여시키는 거죠. 네? 독자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관적 복음이 적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죠. 그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리바이를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니까? 하나님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고. 네? 여러분 알리바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복선이라는, 문학에서는 그걸 복선이라고 그러고 형사들은 그걸 알리바이라고 한다니까, 형사재판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어렵게 되는 걸, 본인이 죄인이 아닌 걸 증명해야 돼, 안 해요? 알리바이를. 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된 게 알리바이를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네. 문학에서는 그걸 복선이라는 말을 쓰고 형사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재판에서는 알리바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리바이로 해주셨다고요? 그렇지. 끝냈잖아.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돼서 끝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리바이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가졌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어떤 지형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전통적인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 둘 다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차서를 이렇게 기록해 줌으로써 둘 다 뭘로 보호받는다? 이 두 내용이 합쳐지면은 구원의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예수가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들려야 돼요? 왜? 나심은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왜 갈릴리 사람이 돼요? 왜냐면 갈릴리 사람이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스쳐가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은익장치예요, 성경은요. 예수 자신이 이방인이 됐다니까요. 이방인은 아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의 상태가 이방인이다. 그렇죠. 그것도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자꾸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시다 보면은 유대인이 정의가 되고 이방인이 정의가 된다.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게 뭔지, 그 이방인도 전통적 이방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게 뭔지,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 이걸 아시게 되면은 둘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서적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크로노스에서 차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서들이. 근데 그 차서를 차서로 끝나면 안 되고, 아, 요거를 지금, 아, 율법의 시대를 유대인 그럴 수도 있네? 맞죠? 율법의 시대를 유대인. 그러면 복음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아, 이방인 이렇게도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지금 바꿔봐야 돼. 이렇게. 많은 말을. 그래서 도표를 시켜 만들어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통적 유대인이 어서 유다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내려오고 이게 어떻게 돼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함으로 왜 또 이방인이 되고 어? 솔로몬 아들 시대에 왜 이게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왜 역사 크로노스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게 표피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걸 종합화돼야 로마서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 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게 또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요 분기점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성경이 또 맥히는 거예요. 하나의 장애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표피적으로 뭐 유대인 하면은 뭐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예, 예, 예. 생각하고 이방인 예, 하면은 유대인 아닌 사람 이방인이라고 예, 일반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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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각하고 이제 이게 노마스 읽으면 어, 그게 이제 막히는 거네, 그지? 막히는 거죠. 막히는 게 맞네, 그지? 예.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표피에. 지금 노마스에 쓰고 있는 유대인 또 예, 이방인 헬라인 또 예, 예, 나오지만 예. 그런 용어들이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함의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울적인 표현하고 음. 바울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라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거든.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거죠. 왜 이방인이라는 사도를 붙여놨겠어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왜 유대인의 사도겠어요? 표피적으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가 나오는 거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복음이 완성이 돼요. 표피가. 그죠? 왜? 이미 표피가 둘이 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에서. 그래서 성경이 크로노스로 쌍수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건 한 것 같은데 설명을. 지금 제가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 바울이 되는지 왜 부직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왜 정의를 내려줬는지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가 암시해주는 이방인이라는 단어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남겨주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유다로 시작되는 큰 틀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예수. 메시아가 와야 돼요. 육신의 그 예수가. 그죠? 이런 큰 헌지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의 여로보암과 느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조와 남조가 나눠지는 이야기. 그걸 여러분이 또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이방인이 되는 장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 혈통을 지켜서 오는 이야기 그렇다고 혈통을 지켰겠어요? 여러분 바벨론 가서 혈통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킵니다. 인간은 혈통을 못 지켜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민족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갖다가 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혈통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유전자 검사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섞여 있어요. 과학이 증명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뭔지, 그러면 성경이 그런 걸 뭘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은 사도 바울의 논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예수, 응? 이방인 그러면 뭐예요? 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장이 그래야 읽어진다니까요. 유대인이라고 그자는 하니까 이제 지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 로마서 10장에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태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조금은 알겠네.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까 저거 요한복음의 수 예, 같은 사장에서 좀 이해를 다 가져가시면 되죠. 그래서 그 제가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전통적인 유대인하고 음,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전통이 아닌 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야곱의 운물을 계속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사모하고 있다니까. 그런 게 뭔지 알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사마리아 여자의 그 말이나 예수의 오고 가는 말 속에 잘 표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이 더 많은 묵상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야 더 깊어져요. 저는 힌트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뭔지 알겠죠? 이게 알리바이 알았죠? 네? 저에게 인정. 알리바이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법적 용어가 많다 그러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법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죠. 이거를.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어디에? 그럼 하나님의 법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율법도 그렇고. 율법은 메시아가 그래서 와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속전을 요구해서 그게 법이잖아요. 속전을 요구한 것도 법이에요. 율법이요. 그래서 그 신명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 법으로. 왜 법으로 되어 있겠어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알리바이가 내가 범인이 아닌 걸 증명하는 게 알리바이잖아요. 그렇지. 그 증명을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범인 아니야라고. 그래서 간과하셨다 그러잖아. 그런 말인 거죠.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좀. 알았죠?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아 네. 객관적으로 복음이 완료됐다는 걸 인정하라니까. 그게 복음의 시대라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맞죠? 이게 완료된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 헬라인이 지혜를. 그럼 그 말이 어떻게 표피적으로 이해가 돼버리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건 이방인 이건 지역적인 걸로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교회 문제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 아니에요. 표피적으로는 교회 문제죠, 분명히. 그런데 그거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장치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주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그 객관화된 게 뭔지 주관화되는 게 뭔지를 구별을 해서 이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땅에서는 왜냐하면 이분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줘야 그 이분법이 짝에 맞아서 하나로 온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하나로 못 와요. 인간은요. 그래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왜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 말라기서와 그 공간복음서의 기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소크라테스니 석가니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시대에 다 태어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태어난다니까 전부 다요.
구약이 준비되는 구약을 깨달은 사람들이 딱 등장을 한다니까. 구약이 뭔지.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길 바래. 그래서 여러분 BC에서 AD로 바뀌는 거예요. 역사도요. 그냥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BC에서 AD로 바뀌는 게 뭐 우연히 바꾼 것 같아 역사학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요. 그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더 말을 잘 듣는다니까 깨닫는 대로 한다니까. 종교적인들은 절대 그걸 안 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역사는 하나님께 순정을 안 한대. 이런 도둑놈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 말은.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뭔데?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서 성경이 뭔지 가르쳐주는 게 역사인데 자기들이 주권을 이야기하면 그걸 그렇게 가르쳐야지. 역사가 세상은 성경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간대. 이런 거짓말이 지들이 반대편으로 가지. 역사는 여태껏 하나님께 순종했다니까요. 꼭 필요한 말을 해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석화된 그 조직을 어떻게 해요? 신학을 다 부셔버렸다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에 있는 철학을 어떻게 다 부시는 거잖아요. 가치관을 다 부시고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 똑같은 데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시대인데 교회가 바뀝니까? 그럼 코로나가 왜 일어났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르쳐줬는데 못 깨달으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번 뒤 흐르는 거예요. 지네들이 가졌던 전통이 다 무너져야 안 무너지고요. 무너진다니까요. 꼭 뭐 한평으로만 깨달으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정 선생이 또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그냥 순리가 그렇다는 게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누가 안 해요? 종교쟁이들이. 종교쟁이. 그래서 이방인인지 이제 뭔지 정리가 됐죠. 유대인이 뭔지. 그리고 이거 정리가 되셔야 돼.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 나오고 이방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성령 세례가 나온단 말이야. 생수의 강의 시대가. 여러분 거기 얼마나 깊은지 아셔야 돼. 그 요한복음 3장 4장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예수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그걸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유대인으로서 흔적을 남겨야죠. 왜?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뭘 완성해야 돼? 율법을 완성해야 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유대인이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 자손에서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불리는 건 또 뭘로 불려? 갈릴리 사람으로 불려. 그 나다나엘이 속은 게 그거죠. 어디서 갈릴리에서 다 선한 사람이 태어난 날 수 없다라고.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잖아요. 그걸 왜 성경이 이용하는지 알아야죠. 그 시대에 그것을 가치관을 이용을 해서 바꿔치기 해버린다니까요. 의식을.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 깨닫죠. 지금도. 그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 교회의 교사들이 이걸 가르쳤으면 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차서가 기록된 거예요. 이 시대에는 꼭 이게 있어야 되고 이 시대는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지금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한 분이 돼요. 왜?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게, 그러면 막힌 다음에 한 게 이해가 되죠. 결국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됐다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기존의 가르침하고는 그건 합리적인 게 안 된다니까. 논리가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거?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하려니까 죄에 가둬야 되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시대가.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 시대를 유대인 그런다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가 왔어요. 누구? 예수. 유대인의 대표가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를 완료한 거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정하는 거야. 야, 니네들이 표표적 할례만 받으면 되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다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거예요. 맞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 가정은 왜 나오겠어요, 베드로에게?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걸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가 임하는 장면이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깨달을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배우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게 이렇다는 거를. 이 시대가 마치고 이 시대로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도행전이 설명했는지 안 되니까요.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읽어져요. 여러분 성경.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놨어요.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서 여러분이 잘 결론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 되셨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끝나야, 맞죠? 이런 시대가 끝나야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맞았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너네들도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선물을 주신 거죠. 봐라, 내가 너희들 알리바이를 이렇게 만들어줬지? 맞죠? 우리에게 알리바이를 딱 줬단 말이에요. 봐, 이렇게 이 공식대로 되는 거야. 그 이름을 믿으라 하고 말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알리바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알리바이. 맞죠? 하나님이 만드는 알리바이 있죠? 그 알리바이를 믿으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하는 그런 어떤 감상적이고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감상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 나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걸리는 분들이 많겠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다 그래요.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로마서 5장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요. 맞죠? 마태복음에 있는 그 이야기가 여기 오니까 더 성숙하게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차서가 올라와서. 그러면 로마서의 이 말을 마태복음 강의할 때 사용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려놔요.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고 해요.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율법이 명확해진 거죠. 그러면 어떤 시대예요? 신명기 관점이죠, 그죠? 신명기는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해 줬어요. 율법이 해석돼서 나온 걸 뭐래요? 율법을 굳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굳게 했다는 번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 찾아봐서. 율법을 굳게 했다. 뭐 땅이 다져지는 뭐 어떤 그런 표현이겠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스타로스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은 결국은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너무 어렵게 가릴 필요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영단본 그럼 끝난 거예요. 원래 상산수훈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 영단본에 관련된 이야기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산상수훈 어렵게 배우지 마세요. 그냥 영단본이에요. 그럼 뭐 어렵게 배워요. 그걸 몇 달씩 몇 년씩 배우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답이 뭐예요? 영단본이 그냥 영단본. 산상수훈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대로. 그러면 이제 19절로 31절까지의 내용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굳게 정리가 세운다는 됐습니까? 히스템이네. 예? 히스템이. 시스템이 그게 뭐예요? 뜻이 세운다는 뜻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19절로 31절까지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자,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내용이 서로가 어떻게 돼요? 합쳐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합쳐지니까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구나. 그 의가 등장하니까 믿음이 뭔지 알게 되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구나. 선지자들이 이 말을 했네. 이런 것까지 힌트를 얻으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카이로스로 읽을 수 있다는 게 뭔지, 그 카이로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창세기를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뭔지, 유대인 이방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네. 이제 정립이 이렇게 되십니까? 어떻게 설득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왜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인에게 가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방인에게 가는지,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왜 하는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꼭 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그런 장치는 또 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몇 번 등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을 해서 확인해야 안 해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졌다고 확인시켜주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확인해줘야 안 해줘요? 여러분, 연보가 예루살렘에 가죠. 그러면 그 연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맞네라고 확인시켜줘야 안 해줘요? 이방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는 이야기. 연보도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니까 연보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괜히 무슨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헌금을 해서 해야, 이런 속지 마세요. 이제 그만 속아요, 여러분. 그거 이제 졸업하셔야지. 종교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교, 종교의 속성들이 일로 넘어왔다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대로 지금 자기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교회하고
결과적으로 교회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번역하는 사람도 물론 그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나 뭐 학자였겠지만 은연중에라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예, 될지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되고 있죠. 예를 들어 22절 3장 20절 아까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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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거,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걸 예,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 맞죠. 해석해 예, 놨잖아요. 예, 번역을 해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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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속았네.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성경 있잖아요. 메시지. 예, 메시지. 그거는 걔가 의도적으로 뭘 강조한 거예요? 걔는 행함을 강조한 애예요. 음. 걔는 본인이 의로워지는 거 가르쳤다니까 번역을 다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이실직고 했다니까요. 죽을 때 한마디만 하면 돼. 걔도 뭘 하면 돼요? 내가 번역을 사람에다가 맞췄네. 하나님을 안 맞히고. 이 말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용서가 되겠죠 아마. 지금 그는 자기는 우상이 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번역을 해서. 이 역사가 정확하게 아마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 저거 할 거예요. 평가할 거예요. 뭐라고? 너는 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다. 땅의 가치로. 근데 그걸 그렇게 또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무조건 읽지 말라 그런다고. 무조건 읽지 말라 하면 되나.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죠. 유진 피터슨은 행함책이에요. 행함책. 전부 행함을 강조하게끔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을 봐도 그렇고 한글 번역을 봐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한글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한글 번역한 사람들 언어 기가 막히게 찾아냈어요. 말을요. 정말 그 부분에서는 감사해요. 말을 그렇게 찾아냈다는 게. 영단본도 걔네가 찾은 거거든요. 좋은 표현들이 좀 있네. 이제. 예. 그러니까 잘 찾아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써야 될 용어를 찾아준 거는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놓쳤다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사람이 뭔가 하는 쪽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러면 아주 쉽죠. 유진 피터슨의 성경 읽기도. 소경인데. 예, 소경은 소경 인도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소경은 율법이지만. 자, 그럼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제가 4장까지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서론만 하고 끝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자, 4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 여기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창세기로 가서 아브라함을 소환을 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창세기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항상 차서를 가지고 했다는 게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뭐가 들어와요? 선지자들, 율법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네가 읽은 성경이 이랬어. 이렇게 이해가 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와야 돼 라고 하는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꼭 시점에 온 거예요. 그 스타일에. 왜? 아브라함을 소환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사용한 율법, 이방인, 뭐 유대인 이런 단어들을 내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정리해 줄게.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 행함, 율법 과연 이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표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 행함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할례라는 게 여러분 그 차서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행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할례가 나오고 그 다음 율법이 나오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 자, 행함이 2절에 나오죠. 행이라는 단어로. 그 다음 9절에 가면 할례가 나오고 13절에 가면은 율법이 나와요. 여러분 요거는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렇게 성경에다가 지금 보는 성경에다가. 요 방법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요 방법으로. 그러면 3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믿음이 나왔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내용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뭐가 있어야만 앞에 전제 조건이 속죄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죠? 속죄. 죄를 사하는 속죄가 있어야만 돼요.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속죄로 사해 놨다니까. 속죄로 죄를 사했다고. 그래서 그 뒤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를 지불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차서이기 때문에. 지금의 말한 걸 여러분이 외워야 돼. 알았죠? 이런 건 다 외워야 돼요. 지금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해하고 외워버려야 돼. 이런 문장은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래요.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표피적으로 본 관점이죠. 그죠? 표피적으로 봤지만 어떤 차서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차서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시작하는 차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래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래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겠어요, 여러분? 율법이고 예수죠. 그죠? 그냥 율법이고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들어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그러면은 그냥 뭘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런 8장에서 나오는 육신과 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맞다는 거죠. 8장에서도. 맞죠? 거기서 나오는 육신은 다 뭐예요? 그건 율법이고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로마서의 말투가 이제는 정리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육신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맞죠? 그게 구약 성경이니까. 그 조상이라는 말을 완료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육신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아브라함의 상징이 노고스가 뭘로 와요? 육신으로 와야죠. 상징이었으니까. 말씀이었으니까. 노고스가 아브라함이 되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상징이라는 말을 이제는 노고스로 바꿔도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뭐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예요. 아브라함에게 얻은 건 할례라고 그들에게는. 그것도 표피적 할례. 믿음이 없는 할례.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나심으로부터 공생애까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할례. 그 할례와 관계된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도 표면적 할례를 받아야 되고 표면적 할례의 모습을 가지고
공생애를 해야 돼요. 공간복음서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되게 급해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2절 넘어가는 걸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곳이 있어요. 이 표현을 보니까 3장 21절로 31절까지 내용과 연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본문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그죠? 되게 급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려면은 이렇게 급하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행위라는 말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세요. 아예 성경이 11장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요, 아브라함을요? 죽은 사람 그래요, 여러분. 그냥 아이를 못 낳는 사람, 수치심이 있는 사람. 그죠? 이미 12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정리를 해놔요. 누구는 아들을 낳고 죽었는데 아들을 낳아야 못 낳아요. 안 낳아요, 여러분.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용어가 그 단어랍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방식이? 너는 죽었어 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너는 죽었어. 너는 나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행위가 나오면 그건 행위가 잘못된 거죠. 대상이 없는데. 자기가 대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자기가 대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대상을. 맞죠? 국가가 있으면은 국가가 신을 왜 만들겠어요? 대상을 만들어 놓고 맹신을 하게 만들어서 그 맹신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신이 돼야 안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매치시켜 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오늘날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지금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가장 종교적인 나라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을 이해할 때 종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일본은요. 그 장치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일본이.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음모론자들이에요, 정치는요. 사람을 세뇌시켜서 뭘 가져가든지 목적이 뭔지. 그래서 일본 국민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몇 사람이 누리기 위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럼 한국은 아니겠어요? 야당과 여당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번에도 보세요. 응? 추장관 이야기로 끝났잖아요. 아니, 정부에게 너희들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잘하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왜? 둘이 짜고 팩대니까 무슨 이야기로 가자고. 이 이야기로 가면 편하다는 거야, 자기들은. 먹기 쉽잖아요. 얼마나 편한 정치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속아가지고 국민들은 지금 여야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 이 병신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국민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그래요, 여러분, 종교가.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곳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없대. 자랑할 곳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대요. 그게 유대 종교죠, 그죠? 유대 종교는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문장 그대로 됐다니까. 크로노스 시간에서 유대인들이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앞에서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자랑거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조차도 바리새인들에게 자랑해야 안 해요, 여러분. 예수조차도 바리새인들에게 자랑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왜? 율법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속죄를 지불하죠. 그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표피적인 게 뭐예요?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표피적인 것들. 그걸 행위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계시가 왔다는 이야기는 계시의 내용대로 너네가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람의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땅의 가치로 되는 게 아니야라고. 근데 종교는 어때요? 땅의 가치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땅의 가치로. 종교는 땅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행함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요구한다니까.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땅에서 완료해야 되니까 율법이 들어오고 그 율법이 요구를 해요. 하늘의 가치를.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응대했단 말이에요. 가치를 내가 응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니네가 만드는 건 다 뭐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네가 응대하는 건 다 가짜야. 너네가 행한다는 건 다 가짜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인자 예수가 육신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는 거예요. 왜? 인자 예수만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함을 완성한다니까요. 그래서 인자 예수는 행함을 둘로 완성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말로. 산상수훈은 그래서 말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완성된 게 속전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말을 했으니까 속전을 치러야죠. 영도 한 번이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말로 완성하고 육신으로는 속전을 치르는 거예요. 죄 없는 육신이 죄 있는 육신이 돼서 속전을 지불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행함이요. 맞죠?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랑은 누구만 해요? 그래서 누구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만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가 산상수에서 자랑을 하는 거야. 책망을 하는 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예수가 말한 대로 자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자랑한 대로. 산상수훈의 말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 자랑을 하니까 그 말대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죽어요, 여러분. 그 말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안 죽는다니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뭔지 말로 완성하는 거하고 영단본이 일어나는 거하고 이제 알겠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은 전부 누구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 내용이. 율법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해석한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한 거를 설명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을게. 그게 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무슨 율법을 해석을 해. 율법을 해석한 게 아니고 율법이 이런 거야라는 거, 진실성. 율법이 요구한 게 이거지. 자기가 입으로 까불어댔다니까요. 자기가 그 율법을 까불어대, 자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예수가 죽어야죠. 속전을 지불해야죠. 그게 영단본이잖아요. 산상수훈 여러분 어렵게 읽지 마세요. 그냥 쉽게 읽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저자가 창세기 15장을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1장에서 죽었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알았죠? 아브라함은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성경은 뭐가 없다 그래요? 행위가 없다 그래요. 알았어요? 행위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아, 행위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네. 그러면 누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은혜와 진리가 된 걸 아들 낳았다 그런다니까. 그 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객관적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게 이제 15장 6절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5절, 6절을 기억하세요. 5절은 뭐예요? 4절에서 아브라함이 뭘 요구해요? 장자도 안 주셔갖고 내가 장자를 엘리에셀로 해야 됩니다. 내 종이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멱살잡이 해갖고 끌고 나가요. 성 밖으로.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보여줘야 안 보여줘, 하늘을. 하늘 너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내 후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요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일이 시작이 돼요? 원래 1절에서 뭐라 그래요?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라 그러죠? 네?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전쟁과 관계도 설명하고 14장에 나오는 5대 6, 6대 5 전쟁, 4대 5 전쟁이죠. 이 4대 5 전쟁이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그건 창세기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나 이게 같은 어투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상징이에요. 알았죠? 네. 아브라함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상징이고요. 우리는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뭐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상징이에요, 우리는. 그 상징이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신약은 뭘 믿어요? 예수의 육신을 믿고. 그러면 이 두 믿음이 합히면 어떤 시대가 와요? 성령의 시대가 온다니까. 네? 차서대로 믿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료된 걸 복음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노고스를 믿는다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럼 노고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까지 와요, 안 와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여기까지 안 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거짓말.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된다니까. 앞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26절에서 3장.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를 뭐예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노고스로 시작된 이 말씀이 어디까지 왔어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아브라함을 알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용을 알면 나를 알아. 그 하나님을 안 되니까요. 왜?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다니까요.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 자기가 말한 거를 언약을 이루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11장이 차서를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는지. 선생님, 근데 아브라함은 로고스적 그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그거만 네. 그거만 되면 안 되지. 어렵다는 왜?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 노마사가 말하는 의 그러니까. 그거 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그게 복음의 시대예요, 여러분. 다 포함하고 있는 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차서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고 노마서를 알면은 내가 포함이 되죠. 적용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 자, 여러분 이제 은혜를 뭘로 가리키기 시작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싹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일을 하죠, 그죠? 그 율법 시대에는 여러분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왜? 그게 싹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싹을 요구한다니까. 그래서 역사가 기록을 어떻게 해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싹을 안 내놨어요. 싹을 내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싹을 내놓습니까? 율법에게? 행함을 못 내놓죠? 그래서 계속 율법을 범했다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크로노스에서. 그러니까 싹을 못 내놨어요. 내놔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율법, 구약 성경의 기록 방식이 뭐예요? 율법에 실패한 백성을 기록하는 거야. 율법에 실패한 백성. 맞죠? 율법에 성공해서 싹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니까. 맞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표현하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실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을 안 한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뭔지 이해가 돼요. 행함이라는 말은 결국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라니까. 그 이야기가 맞춰야 다음 세대가 온다. 그 말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차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약이라는 말투 속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내용이 없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알았어요? 할례가 주어지기 전에 가르쳐 준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야. 누가 행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밖에. 행함으로 싹을 받은 사람이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무슨 싹을 받았겠어요? 예수가.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게 싹이야. 알았어요? 성경에서는 싹으로 받은 게 있어. 예수가. 뭐요? 아,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니까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싹을 못 받아. 역사는 크로노스는. 근데 그 크로노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 육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육신이 있는 그 사람, 그 크로노스 시대의 그 사람은 어떤 걸 지불해요? 싹이 있어. 싹. 왜? 자기가 속전을 지불해버리기 때문에. 율법의 유고. 그게 행함이잖아요. 그게 행함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을 지불한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뭔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았어요. 누가 일을 해요? 예수가 한다니까요. 예수가.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에게 질문을 하네요. 언제 죽어요? 언제? 당신이 행해야 되죠. 싹이 받으셔야죠. 싹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이 완료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크로노스 시대를 끝내주셔야죠. 그 얘기 아닙니까? 변화산에서의 대화가. 그러니까 구약은 행함을 요구했지만은 구약은 내놓지 못해요. 그걸 누가 내나요? 예수가 내놓는 거예요, 속전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노마서가 말하는 그 공식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지금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뭔지 이젠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이 공식이 생겨야 되는지, 이게 왜 신학이 돼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왜 길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면적이 길어요. 야곱도 길고. 왜 이렇게 길게 써요? 이삭은 작아요, 내용이, 기록되는 내용이. 그럼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 보고 자기들이 써먹으라는 거야. 창세기 저자가, 야, 네가 믿음을 가르칠 때 이걸 써먹어야 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읽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저는 아브라함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때 그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나이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왜 창세기 저자가 나이를 왜 거기다가 심어놨겠어요? 요거 하려고 하는 게 요거. 사장을 기록하려면 나이가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논리가 맞아요. 바울의 논리가. 차서적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얼마나 치밀하게 성경 저자들이 서로가 주고받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 왜 구약을 그렇게 성경들이 인용하는지, 성경의 신약의 저자들이. 왜?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써먹으라고. 그런 써먹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지금 이 사장이 되게 재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공부한 게 그냥 훤히 열려요. 그게 뭔지. 근데 창세기 공부한 거 따로 여기 따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창세기 공부한 게 소환이 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네. 소환이 돼? 이렇게 이 나눔의 이야기들이 지금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그래서 그러면 15장이 뭘로 끝나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거 담보물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네. 그 담보물이 뭐예요? 속죄제물이잖아요. 속죄제물. 로마서에서는. 맞죠?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그 속죄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5장에 지금 다 나왔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언약의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니까 400년 동안 니네들이 애굽에 가 있어야 돼. 그런 말이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런 말들이 거기 왜 나왔겠어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역사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야기, 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이야기라니까요. 율법의 요구에 응답되는. 그래서 시편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맞네? 저거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걸 하답해야 안 해요, 시편이. 하답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여러분 3절 4절이 깨달아져야 돼. 알았죠? 3절 4절을 모르면은 결국은 3절 4절은 구약의 차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크로노스가 있어야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크로노스를 모르면 은혜를 못 배워요. 크로노스 속에서 은혜를 가르쳤다니까요. 하늘 이야기가 딴 데 있지 않아요. 크로노스에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야복강의 사건이 뭐겠어요? 속전을 지불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베델은 뭐겠어요, 그러면? 베델은 뭐예요, 여러분? 왜 나다니엘을 베델을 가리키고 니고데모에게 왜 야복강을 가리켰겠어요? 그렇게 연결도 안 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연결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자, 그러니까 3절, 4절 정리가 되죠? 3절, 4절이 여러분 정리가 잘 돼야 에베소서 2장이 여러분 들어와요. 에베소서 2장이. 그 은혜가 뭔지, 막힌 담을 허는 게 뭔지,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읽어집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를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래요. 자,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못 깨달으면은 시편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인 복이 있다 그래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앞에 단어로 여러분 3장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단어들이에요? 요게 7절 8절을 딱 요약한 단어가 있어요. 3장에서 21절에서 이 31절까지 사도 바울이 요약한 단어가 뭐죠? 이게? 자, 빨리 주워 오세요. 의로워진가? 아니지. 그걸 말하기 전에 설명했잖아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죠? 그죠? 이거 그렇게 줄이 거져야 돼 지금.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알았다니까 노마서를. 다윗이 노마서를 알았다니까 여러분. 시편이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있어 거기에 거기에 내가 말한 게 있어라고 가르쳐준다니까. 이게 성경 읽는 재미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읽어지면 얼마나 재밌게 읽어요. 눈코피디 안 덮이죠. 무겁지 않죠. 응? 그러니까 일한 거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7절 8절이 설명했죠. 그죠? 마찬가지 믿음으로 어우러진 거를 앞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네?
24절, 25절이 설명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요게. 그 방법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노마서를 읽으셨습니까? 여기를 본문을 읽을 때?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적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네? 성경이 신학적 용어를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방법을 설명해줘요. 왜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이게 이해가 돼야 깨달아져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애가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맞죠? 그게 지금 24절, 25절에서 깨달아야죠. 분명히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느 때예요, 그때가? 네? 아브라함. 육신은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로서는 없다 하시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이런 말들이 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죄인이야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세요. 이렇게 4장하고 3장을. 그러다 보면은 아, 성경 있는 재미가 쩔쩔하게 생기실 거예요, 아마. 안 읽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자,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24절, 25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저는 줄만 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이 복이. 그래서 이제 뭐가 끝났어요? 행위가 끝났죠, 그죠? 행위라는 말이 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쏙 들어간다니까. 아, 그러면은 행위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 모른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게 뭔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위를 말하면요. 그래서 아,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성경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된다? 은혜로 된다. 주관적 복음으로 된다니까요. 주관적 복음으로. 객관적 복음으로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끝나야 되네. 여기서 끝나죠. 8절까지. 오늘 되게 많이 했네. 시간이 오버가 계속됐네. 죄송합니다. 많은 걸 시간을 뺏어서. 좀 이해가 되죠? 좀 꼭 몇 번 더 들으세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 이게 좀 짝이 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일하는 게 뭔지 일을 안 한 게 뭔지. 그래서 꼭 요거 가지고 은혜를 배워야 돼요. 아, 내게 임한 은혜가 이런 거구나. 노아에게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와야 설명이 된다니까요. 꼭 깨달으세요. 감사합니다. 기록 중단하겠습니다. 예.